저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라와 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의가 뭔지 알아야 구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나라와 의를 저희가 이제 세트로 함께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나라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하얗죠? 당연합니다. 하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천국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너무 사실은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는 크게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나라겠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득한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나타나시나 보면 선함으로 가세요. 그 선함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함은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함은요,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죠? 곤고와 형통이에요. 항상 십자가가 먼저 오고 죽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부활로 가요. 그런 것처럼 곤고와 형통이 항상 병행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서를 이루시며 그 선함을 드러내시며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삶을 저희에게 통치로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시작으로 우리는 통치 안에 거하는 삶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와도 어땠어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가지고 맛있겠다. 얼른 먹고,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전달하죠.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그녀의 통치는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죠?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먹고자 하는 대로 그걸 딱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그녀의 통치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통치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우리의 결정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우물가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예요. 말도 섞지 않는,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대화를 청하시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녀에게 알려주시죠. 그녀가 직시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럼 질문을 하시죠.
너에게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뭐라고 해요?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국 그녀가 추구하고 있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었던 그녀의 삶은 남편 아래 거하는 안정적인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뭘 알려주세요? 그건 계속해서 목마른 삶이야. 땅에서 얻는 그것으로 너희가 완전한 영생의 그 쉼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너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제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여야겠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예. 그러면 이 통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거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오세요. 네. 이게 뭐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성경에는 크게 두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이랑 신약이에요. 그죠? 구약도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필요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자, 약속의 이 두 덩어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구약에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시면서.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가장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계속 예수님을 약속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얘기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생기세요? 왜 예수님이 왔어야 했지?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신약의 말씀 속에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율법 속에서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내 몸이 중하지 당신의 몸이 내 몸보다 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팔이 아프다는데 내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고 진짜 우리가 느껴요? 안 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걸 어떻게 해? 불가능하지. 나는 안 되지. 그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가 있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안 되는구나라고 끝나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매번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안 돼, 안 돼, 못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해줄게.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네. 자,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먼저 하시게 말이 꼬이는데, 자, 십계명을 먼저 받았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출애굽을 먼저 하시게 했었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셨으면 약간 조건적인 느낌이 들어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다 할 때 내가 출애굽할게 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십계명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구속하길 원해. 계획했던 거고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를 원해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막상 모세의 계명을 받아보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똑같죠. 그들 역시 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여기에서 그들이 뭘 느껴요? 메시아가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구약과 신약 속에서 우리가 의를 찾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즉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잣대가 없었으면 나는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죠?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우리를 깨닫고 그래 너는 안 돼 하고 그걸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깨닫기 원하시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거기서는 깨달음까지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뭐든 잘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안 되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 안 되네를 느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말씀을 읽는 분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교만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자신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는 거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삶을 살아요. 근데 율법을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내 열심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구나. 그냥 안 되는 거 투성인 걸 깨달으면서 우선은 좌절해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 너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와 나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이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너를 살리시고 너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가줄게. 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구약의 약속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 왜 오셔야 되는 데가 질문이 나오고 왜 오시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없애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승리했구나를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가 뭐냐면 나는 안 돼예요. 나는 절대로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초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은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의로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거예요. 그러면 21절에 이제 율법 안 돼. 아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정의, 공의예요. 예?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옳다, 정의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본질적인 의미는 이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해서 결말이 승리로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가 이 자다크, 이 의미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구속의 사건이 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 끈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죠. 이게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절실히 알 수 있어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차별해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해요. 믿음도 차별하고요. 정말 작은 것까지 너무나 많은 차별을 우린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는 이룰 수 있고 누구는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시선이 언제나 어디를 가 계셨냐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99마리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아들. 그 둘 모두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 은혜로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는 항상 돌아온 탕자에만 집중해요. 근데 집에 있었던 탕자도 고난이 넘쳐요, 사실. 예. 자, 돌아온 탕자를 먼저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 집을 떠나 자유롭게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땡겼어요. 유산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분깃을 받아서,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요. 돌아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통치 아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방탕했어요. 많으니까. 여러분, 여유롭고 많으면요, 우리가 낭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방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근데 마침 또 흉년이 들어요. 궁핍하게 되죠. 돈을 탕진한 후 그는 돼지를 쳐요. 그 줄여서 돼지 그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에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재물과 사람 모두 잃고 상실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상실한 마음 속에서 누굴 찾게 되느냐?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해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서야 아이고, 내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생각을 언제 했어요? 줄여서 죽게 생기니까. 여러분, 먹을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딱 죽을 것 같을 때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 얼마나 많은 풍족한 것이 있는지 너 생각해 봐 줄 수 있겠니?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그제서야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품이 그리운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우, 머리 꼭지만 봐도 멀리서 오는, 아우, 내 아들이구나.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등짝을 그냥 때렸을 텐데 이놈의 새끼 막 이랬을 텐데 그냥 가서 안아줍니다.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아는 그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계셨네.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네. 아버지 품이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단순히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준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아직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힘드네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만 시작해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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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힘들지 아팠지 일로 와 이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가치가 생명이에요. 잃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얻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을 딱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얻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집에 있던 탕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쟤 참 못났어. 근데 어쩌면 나갔던 탕자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고난이 넘치죠. 이 친구 역시. 왜요? 마다들은 집에 오니까 음악 소리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종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종이 얘기를 해주죠. 동생이 돌아왔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을 해줘요.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분노해요. 거기서 분노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거역 없이 아버지를 섬겼는지 얘기를 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주인을 향한 마음 같아요. 섬겼대요. 명을 어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시오. 라는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스로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얻기 위해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고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내가 뭔가 노력해야 이 분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송아지를 잡았네? 분노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몫이 내가 이렇게 성실히 일하고 있으면 나에게 줄 분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 같고 아버지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자식이잖아요. 둘 다 자식이에요. 근데 이 형은 동생이 아니에요. 이 자식이.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그걸 정정하죠.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야. 너도 함께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저 내 것을 빼앗는 아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열심히 종과 같이 섬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종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살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아. 자녀는 그게 아닌데.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께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그것을 노력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근데 때 되면 주시겠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마다들이 더 공고했을지도 몰라요. 둘째가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그가 그동안의 생각이 종처럼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자녀처럼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뭔가를 이 큰아들처럼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요거 얻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게 네 거야. 왜 그래? 너 왜 그러고 살아? 너가 생각해야 하는 건 생명이야. 뭘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가치관과 내가 통치하는 그 삶에서 내가 선함으로 이루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살면 다 내게 네 거야. 왜 그걸 못 누리고 살고 있느니? 이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동생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큰아들에게도 함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곤고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큰아들. 아버지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신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면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통치로 사는 그 삶을 그냥 누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혹시 나는 둘째 아들이었나? 아니면 첫째 아들이었나? 먼저 땡겨서 훅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 다 빼앗기고 이제서 아이고 주님밖에 없네요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뭔가 만족감 없이 뭔가 쳇바퀴 굴러가듯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붙어 있어야지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버티고 있진 않았나. 둘 다 못 누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야. 그냥 너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그 생명만 바라보고 살면 좋겠어. 그럼 다 내게 네 거야.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생각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목숨으로, 대속함으로 알려주셨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알죠? 우리가? 율법 속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 율법을 내가 열심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이것을 온전하게 아들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딱 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머무르며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얻어야지 하는 첫째 같은 탕자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세상에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죠. 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이제는 펼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만 봐야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우리는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자꾸 의식해야 해요. 제 말 속에서 먼저 나가는 건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죽이는 말이거든요. 지적하는 말.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내 말 속에 그 칼 같은 율법적인 말이 혹시 흘러내려가서 저쪽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들 같은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더불어 받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결국 모든 것을 더하여지는 삶이 되심을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